프랑스 작가인 생덱쥐페르가 쓴 어린 왕자라고 하는 책이 있죠. 1940년대 출간이 되어서 8천만 부 이상이 팔린 가장 유명한 어른들의 동화라고 합니다마는, 거기에 보면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별들이 아름다운 것은 보이지 않는 한 송이 꽃 때문이며,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어딘가에 샘물이 숨겨 있기 때문이야. 눈으로 보는 세계가 또 내 앞에 펼쳐진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마음으로 보는 세계, 가슴으로 보는 세계가 있음을 강조한 말이었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눈앞의 현실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게 얽매여 살아갈 때가 있지만, 사실은 현실 너머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더 큰 그림이 있고 더 아름다운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바른 자세로 나아갈 때 우리 삶이 어려울지라도 역경을 넘어서 참된 비전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조금 생소하긴 하겠지만, 오늘이 저희 교단에서 지키는 조지 라일리 해외 선교 주일입니다. 이 조지 라일리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노예였습니다. 그의 부모님도 슬레이브였고 자신도 슬레이브로 태어나서 조지아로 팔려오게 된 사람입니다. 요즘은 흑인들이 자신의 권리를 갖고 심지어 미국의 대통령이 되기도 하고 지금 부통령도 흑인 아닙니까? 그러나 1700년대만 하더라도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인권도 자유도 없는 하나의 물건처럼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희망이 있으며, 슬레이브 가정에서 태어나서 노예로 살다가 짐승처럼 세상을 마치게 될 그런 사람에게 무슨 미래가 있고 무슨 꿈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지 라일리는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꿈을 품었어요. 내가 지금은 노예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언젠가 하나님이 자신을 자유케 하시면 하나님 나라 목적을 위해 살겠다고 결단하고 믿은 것입니다. 실제로 그가 조지아로 팔려왔을 때에 마침 그의 주인이 헨리 샤프라는 사람인데요,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이 조지 라일리로 하여금 교회에 나가도록 허락도 해주고 그의 신분을 자유하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까지 주었습니다. 그래서 조지 라일리는 흑인으로서 최초로 안수를 받은 목사가 됐어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최초로 해외에 선교하기 위해 파송된 해외 선교사가 됐습니다. 이때가 1782년도였으니까 근대 선교의 문을 열었다는 윌리엄 캐리가 인도로 떠나기 7년 전에 이런 일을 행한 것입니다. 그는 당시 자마이카라는 곳에 가서, 자마이카는 영국이 식민지로 삼고 있던 곳이죠, 노예로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노예 출신인 그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약 10년 동안 복음을 전한 결과 2만여 명이 예수님 앞으로 돌아왔고, 1838년 7월 31일 자마이카에 아예 노예 제도를 폐지한다는 법령이 통과할 정도로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됐습니다. 자신은 자기의 인생을 좁게 보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조지 라일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그림을 준비하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 나라 비전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참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바르게 살아가는 삶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도 답답한 현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뛰어넘기에는 너무 억측같이 느껴지는 힘든 삶의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지금도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위한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데, 여러분과 제가 그 큰 그림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여기에 참여하며 살아가야지 우리 인생이 바른 방향으로 달려가게 되고 남긴 열매가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바로 보고 이 큰 그림에 동참해서 참여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지, 오늘 주신 본문을 중심으로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리고 계시는 큰 그림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창대한 모습이었습니다. 20절을 보시면 그 그림이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다. 여기 여러 백성이라고 번역하는 것은 사실은 열국에서 온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New Living Translation은 people from nations, 여러 나라에서 온 백성을 이렇게 번역을 했고, 많은 성읍들이라고 했는데요, 실제로는 cities around the world, 온 세계에 펼쳐져 있는 도시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열국에서 온 수많은 백성들이, 여러 지역에 있는 도시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나라의 수도가 회복되는 것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 자체가 회복되는 차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글로벌한 차원에서 빅 무브, 큰 움직임을 예고하는 예언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큰 픽처가 언제 시작된다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다시라고 했는데요, 사실 예전 번역인 개역 한글에서는 그 후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제 개인 생각으로는 그 후에라고 번역하는 것이 문맥상 더 맞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 이 왕궁을 중심으로 이전과 이후가 나누어진다고 했죠. 그러므로 여기서도 성전 건축 이후에 일어날 일, 그 후에 일어날 일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문맥상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그 이후가 단순히 성전 건축에 대한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었다고 해서 열국이 다 몰려왔습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모든 나라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로 나아왔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그 후는 단순히 성전 건축 이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일으키게 될 복음 운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22절에서도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올 것이라고 했고, 23절에는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이 옷짝을 붙잡고 함께 가자라고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선교를 통해 수많은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장면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계신 픽션은 이런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을 다 깨뜨리고, 지역적인 장벽과 인종적인 장벽을 다 깨뜨리고, 온 곳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을 유업으로 이어받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영원토록 찬양하며 예배하는 모습, 이게 하나님께서 그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이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그림을 보지 못했어요.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삶에 대한 문제, 어려운 세월에 대한 문제만 생각하면서 힘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참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놓치는 우를 범하게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마찬가지 현상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좁은 공간에 갇혀서 진짜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다른 한빛 채바퀴 돌듯 제자리 그림만 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내 현실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그림을 볼 수 있어야지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에 동참도 할 수 있게 되고 그때 우리가 남길 수 있는 열매가 가장 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정체된 삶의 고리를 끊고 나에게 주어진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이 그리고 계시는 큰 픽처에 동참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지,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그리시는 큰 비전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몇 가지 요소가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큰 그림에 참여하려면 과거의 상처를 벗어야 됩니다. 이 과거의 상처에 묶여있게 되면 앞을 향해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과거가 있고 아픈 삶의 흔적들이 있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삶의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거에 묶여 살거나 과거의 상처를 벗어나지 못한 채 계속 그 아픔만 빨며 살아간다면 이건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되면 현재 기쁨도 미래 축복도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참된 비전을 향해 앞을 향해 나가기를 원한다면 나를 묶고 있던 과거적인 아픔과 고통을 다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앞을 향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보시면 유대인들이 지난 70년 동안 벗어던지지 못했던 아픈 상처의 기억들이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1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여기 보시면 네 가지 금식이 나오죠. 이 금식들은 지난번 7장을 다룰 때 잠깐 소개해드린 것처럼 모두 예루살렘의 멸망과 관련이 있는 금식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금식한 달들을 4월, 5월, 7월, 10월 순으로 배열을 했습니다만은 예루살렘의 멸망 과정을 연대별로 정리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일 먼저 일어난 것이 주전 588년 시드기야 왕 9년 10월 10일입니다. 이때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기 시작했어요. 유대인들은 이것을 상기하기 위해서 10월 달에 금식을 했습니다. 두 번째가 주전 586년 시드기야 왕 11년인데요 4월 9일 예루살렘 성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점령을 당했습니다. 이것을 상기하기 위한 것이 4월의 금식이에요. 세 번째로 주전 586년 5월 7일 예루살렘 성전이 불에 타게 됩니다.
이 아픈 상처를 기억하기 위해 한 금식이 5월의 금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전 586년 7월 유다 총독 그달랴가 살해를 당하고 많은 유다 귀족들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officially 예루살렘이 망하게 되죠. 유다 민족 자체가 망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상기하기 위한 금식이 7월의 금식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유대인들의 역사에 있어서 정말 수치스럽고 아팠던 그 날들을 그들은 70년 동안 치워버리지 않고 1년에 4차례씩 금식하면서 그것을 계속 상기하며 살아온 것입니다. 이와 같이 70년 동안 끊지 못했던 그들의 상처의 자국들, 아픔의 기억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금식이 변하여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게 하겠다. 기쁨이나 즐거움이나 희락은 유사한 단어죠. Joy, gladness and happiness. 사실은 비슷한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삼중적으로 반복해서 사용한 이유는 최상급의 기쁨을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가장 기쁜 상황, 가득 찬 기쁨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비통한 금식의 날이 70년 동안 되씹어왔던 아픔의 기억들이 이처럼 기쁨이 충만한 축제의 날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일까요? 이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힘으로는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뼈속 깊이 새겨진 아픈 기억들 쉽게 사라지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힘을 써도 우리 과거를 지우고 상처를 지운다고 하는 것은 우리 힘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도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뼈속 깊이 새겨져 있는 상처나 아픔을 처리하기 위해서 준비하신 2가지 종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과거와 상처와 아픔과 죄악의 질고를 다 처리한 사건이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와서 자복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이 처리되기 시작해요. 아픔의 상처들, 고통들이 처리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십자가가 1차적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은혜의 장치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 죄 씻음을 받았지만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또다시 그것이 등장할 때가 있잖아요. 분명히 죄를 자백했는데 나의 모든 상처를 다 처리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또 들고 나옵니다. 또 들고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번번이 과거의 아픔을 끊어버리지 못한 채 또 무너지게 되고 무너지게 되는, 이게 사실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고백했던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의 현실이죠. 이와 같이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 만났고 십자가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내 마음을 붙잡고 있는 이 과거의 파워를 끊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능력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은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신 이유가 어떠한 상처나 선뿌릴지라도 성령의 능력에 잠기기만 하면 그 성령의 파워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끊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그게 성령님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제 마음의 상처가 아무리 깊다고 하더라도, 우리 인생이 아무리 망가졌다고 할지라도 십자가 은 앞에 나가서 나의 죄를 자백하고 성령의 은혜를 마음속에 채우게 되면 우리는 과거를 처리하고 기쁨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표현했습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이 이 단어를 사용했죠.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헬라말로 파라클레토스, 내 곁에 서서 말씀하시는 분, 그런 뜻이죠. 그래서 위로자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격려자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존 오트버그 목사님은 이 보혜사를 Eternal Cheerleader, 영원토록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응원해주는 응원자,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스스로 낙심에 빠질 때에, 나의 힘으로 과거를 끊지 못해 할 때에, 상처의 자국을 씹으며 살 수밖에 없을 때에 이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면 우리는 새 축복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분들이 웃음을 잃은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웃음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마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계속되는 코로나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년 이상 반복되는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에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져 가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분에게는 개인적인 위기나 질병 때문에 웃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요즘 우울증이 어느 때보다 많이 증가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지난 주간 신문에도 보니까 그 상담소에서 밝힌 보고에 하면은 지난
1년 사이에 60% 이상, 상담하는 사람 중 60% 이상이 우울증에 대한 상담을 했다는 보도를 제가 보았어요. 이 디프레션,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책망하고 결국은 디프레스드해져서 이게 오래가게 되면 자살까지 할 수 있는 무서운 질병이 디프레션이죠. 우리 마음속에 와 같이 나를 다운시키고 나를 낙심시키는, 디프레스시키는 요소가 있다고 할지라도 누군가가 내 곁에 서서 나를 끝까지 사랑으로 도와주시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를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자기 스스로 무너질 확률이 많은 것입니다. 한국에서 일어난 실화라고 합니다마는 1999년 아주 추운 겨울날 어떤 남자 한 사람이 한남대교 위를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얼마 전에 뇌 수술을 받고 부인에게 이혼을 당한 사람입니다. 누구나 IMF 이후에 이런저런 일로 5차례나 큰 고초를 겪었어요. 혼자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내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한 그가 자살을 결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리 한쪽에 난관 위로 발을 올리고 교각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마침 그 곁을 지나가던 한 중년 남자가 한마디를 툭 던지고 지나갔어요. 지금 뛰어내리면 얼어 죽어요. 좀 기다렸다가 따뜻한 봄에 뛰어내리세요. 여러분, 지금 죽으려는 사람 당장 달려가서 말려도 시원찮을 텐데 겨울엔 추우니까 봄에 죽으라니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 말 같지 않은 말 속에 묵직한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예요. 죽는 게 뭐 그렇게 급합니까? 우리 모두 다 힘들지만 웃고 지나갑시다 라는 메시지예요. 그 사람이 이 말을 듣고 자기도 모르게 피식 웃은 후에 슬그머니 난간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인생을 시작했어요. 이 사람이 나중에 한중 엔터테인먼트라는 그 기업을 세우고 큰 성공을 이룩한 진철호 대표라고 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위기가 찾아오죠. 누구나 빼앗기고 버림받고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큰 상처를 입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정말 내 곁에 누가 찾아와서 위로해 준다면, 새 힘을 준다면 용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리 위를 지나가던 한 사람의 말도 자살 직전까지 던 사람을 살리는 힘을 가졌다고 한다면 우리 심령 속에 내주하시면서 나에게 24시간 한순간도 빠지지 아니하고 격려하고 응원해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무슨 어려움인들 극복하지 못할 어려움이 어디 있겠어요. 성령은 기쁨의 영입니다. 침체된 우리 마음속의 모든 침체를 다 쫓아내고 기쁨을 주시는 영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힘으로 끊을 수 없는 과거의 문제들, 여러분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처를 가졌다고 한다면 성령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받게 되면 성령의 만지심을 통하여 우리 심령이 다시 기쁨의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더 큰 목적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먼저 내 안에 있는 죄악에 대한 문제, 상처에 대한 문제, 과학에 대한 문제를 처리하고 새롭게 되어져야지 큰 그림을 향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큰 그림에 참여하려면 은혜의 물결을 보아야 합니다. 제가 은혜의 물길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것은 사실은 복음의 물길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21절과 22절을 보시면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그랬어요. 21절에 보시면은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people of one city to another, 이 도시에 살던 사람들이 저 도시로 가서 각 지역에 흩어지는 도시의 주민들이 다 함께 여호와께로 나옴을 묘사한 것입니다. 22절에서는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many people group and strong nations, 많은 백성들과 강대한 국가까지도 함께 움직여서 이와 같은 예루살렘을 찾고 여호와를 찾는 일에 동참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와 같은 일은 성전 건축 직후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복음의 전파와 함께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선교운동을 말하는 것이고 모든 도시와 도시를 통과하고 인종과 민족을 통과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져가는 하나님 나라 운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저는 은혜의 물결, 왜냐하면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은혜의 물결이라고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그림이죠. 모든 나라, 백성, 열방, 족속들이 다 주께로 돌아와서 믿음을 갖고 회복되어지는 그림. 이와 같은 은혜의 물결이 그냥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가만히 있을 것 같은 물결이 일어날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이 은혜의 물결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기도의 물결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함께 모여 전심을 다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부흥의 물결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시작된 유명한 기도 모임이 하나 있습니다. 그 기도 모임이 기도 합주회라는 Prayer Consult라고 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이 모임을 처음 시작한 분이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사실은 굉장히 탁월한 영성을 가지신 분이죠. 18세기 사람입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 예일대학 출신이고 나중에 우리 뉴저지 대학, 이게 프린스턴 대학으로 바뀝니다만 그 뉴저지 대학의 학장을 겸임한 분이기도 하잖아요. 이분의 영성이 너무나 숭고하고 높았기 때문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평가하기까지 했습니다. 루트나 켈빈을 히말리아 산막이라고 부른다면 조나단 에드워드는 에베레스트 산이라고 할 수 있다. 히말리아 중에서도 가장 정상, 가장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죠. 이 정도로 탁월한 영성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일으킨 운동이 바로 제1차 영적 대각성 운동입니다. 그야말로 미국의 중심부를 강타하고 미국 전역을 새롭게 깨웠던 The Great Awakening, 엄청난 각성 운동이에요. 미국의 영적 지형을 바꿨다고 할 정도로 그때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돌아오게 되고 남부 지역에 수천 수만의 교회들이 개척되고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운동이 우연히 그냥 일어난 운동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운동이 있기 전에 각계 각층의 사람들이 모여서 전심을 다해 합심 기도를 했어요. 이와 같이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를 부르기를 기도 합주회, 컨설트라고 부른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사실은 과거에 기도 합주회를 여러 차례 한 적이 있죠. 요즘은 기도 합주회 대신 중보 기도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기도 합주회라고 하는 것은 선교 운동을 일으키기에 있는데 꼭 필요한 기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1절 말씀 보시면은 조나단 에드워드가 붙잡았던 기도 합주의 컨셉이 잘 나와 있습니다.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째는 긴급성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긴급한 과제이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선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밝히고 있습니다.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자라고 했죠. 여호와를 찾고 기도하는 문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속히 해야 될 가장 우선적인 과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흔히 해본 후에 안 되면 기도하자, 그렇게 할 때가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하면은 먼저 기도한 후에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긴 하지만, 내가 트라이하고 해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우선해야 될 것이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면 복의 문이 열리게 되고 선교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포커스입니다. 기도의 참된 포커스는 여호와 자신이에요.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라고 했어요. 여러분, 기도의 포커스는 나의 필요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요구사항도 아니고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포커스를 분명히 하고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그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분명해야지 우리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연합성입니다. 연합성. 나도 가겠노라 라고 했죠. 이게 연합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만 가라가 아니라 나도 가겠노라. 가끔 교회를 하다 보면은 당신은 하라, 나는 보겠다, 그런 분이 계시죠. 기도는 특정한 사람들의 몫이고 나는 구경만 하겠다, 그런 분이 계시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하면은 바른 영성 가진 사람은 나도 같이 하는 거예요. 저 사람만 봉사하는 게 아니라 나도 가겠노라. 저 사람만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가겠노라. 저 사람만 기도시키는 게 아니라 나도 가겠노라. 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합심해서 사역할 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도 물론 필요하긴 하지만요, 합심해서 기도하면 큰 역사가 일어나요. 구약 성경의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사건 보십시오. 한두 명이 걸어다닌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여리고 성을 돌았을 때 합심한 기도의 열매가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열매였어요. 다락방에 약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오순절 사건이죠.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 31절에 보면은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땅이 진동하며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다고 했어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정말 원한다면, 은혜의 물결이 다시 시작되기를 원한다면, 수많은 생명이 살아나고 복음의 강수가 땅끝까지 흘러가기를 정말 원한다면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는 거예요. 연합해서 기도해야 돼요. 속히 기도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 포커스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부흥과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큰 픽처에 참여하려면 1차적으로는 내 심령에 먼저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과거에 묶여 살던 나의 심령, 죄악에 끌려가던 나의 심령이 성령님을 통하여 변화받고 기쁨으로 돌아오는 변화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은혜의 물결에 동참해야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세계 곳곳에 부흥을 일으키고 계세요.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 한국이나 미국만 보니까 자꾸 기독교가 디클라인 한다고 평가하고 있지만, 여러분 실제로 동남아시아 지역만 가보십시오.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중앙아시아를 가보세요. 엄청난 젊은이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있어요. 이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놀라운 부흥의 사건 앞에 우리가 기도로 헌신으로 동참할 때에 하나님 나라 비전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개인적인 변화도 필요하고 또 공동체적인 기도의 사건도 필요하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 임재의 증거를 가져야지, 임재의 증거가 분명해야지 하나님 나라 사역을 계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방인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려면 우리 안에 무엇이 분명해야 되는지를 23절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여기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는다고 했죠. 어떤 분은 여기서 유다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계시는데요, 꼭 그렇게 볼 필요 말은 없습니다. 그냥 오늘 말씀 그대로 다수의 이방인들이, 다수의 불신자들이 하나님 백성의 옷자락을 붙잡는다, 그렇게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해석 같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희들과 같이 가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불신자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옷자락을 붙잡고 제발 나도 좀 같이 가게 해달라고, 당신이 가는 길을 나도 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자, 왜 이방인들이 유대인 한 사람의 옷자락을 붙잡고 함께 가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심을 알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 백성과 같이 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이 우리가 가진 물질 보고 싶어 할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지성이나 능력이나 문화나 화려한 영상, 그거 보고 싶어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재력을 갖고 많은 지성을 축적하고 많은 문화적인 유산을 가지고 있어도 세상 따라갈 수 없어요. 세상이 훨씬 더 앞서 있고 훨씬 더 우리보다 많은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정말 보고 싶어 하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은 가지지 못했지만 우리가 가진 것을 보고 싶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살아있는 부활의 예수를 보여주어야지 그분들이 우리의 옷자락을 붙잡고 함께 가자고 하지, 우리가 세상적인 것을 보여주게 되면 세상 우리를 멸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마음 가운데에 십자가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부활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진실이 필요하고 거룩함이 필요해요. 정말 우리 마음속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퀄리티를 갖고 있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옷자락을 붙잡고 함께 가자고 요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반대로 우리가 세상의 옷자락을 붙잡고 세상이 던져주는 영광과 권력의 부스러기나 받아먹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겠어요? 어떻게 크리스찬이 세상을 리드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하이브스 철치 있죠. 우리 그렉 로리 목사님이 하시는, 요즘 그 아들이 설교를 하시는데 조나단 로리가 설교하는 제목을 제가 잠깐 보다 왔어요. 설교 제목이 재미있습니다. Revolution is not televised. 혁명이라고 하는 것,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텔레비전에 중계되지 않는다, 그런 제목의 설교를 그분이 하셨어요. 참된 변화, 참된 부흥은 TV를 통해 홍보되어지거나 광고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부터 살아나와야 돼요. 내 안에 가지지 아니했는데 아무리 잘 홍보하고 텔레바이즈 한다고 해서 세상에 감동을 받을까요? 결국 감동받지 않습니다. 세상은 진짜를 보고 싶어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진짜를 보고 싶어 하는데 이걸 가지지 못하고 세상 흉내나 내며 살아가려고 할 때에 어떻게 교회가 세상을 주도하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이끌 수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다른 것도 물론 시급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 체험이 정말 중요합니다. 찬양하며 예배를 들어도 그저 형식만 갖춘 찬양이 아니라 살아있는 주님이 있는 찬양이 나와야 돼요. 기도 가운데 찬양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기도는 아무리 크게 외쳐도 흙만 칠 뿐이지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의 찬양을 받아주시게 되면 내 심령도 살아나게 되지만 공동체도 회복되게 되지만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의 여건 자체가 항상 좋아지기를 기대할 수는 없어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여건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가변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에요. 여건이 좋든 나쁘건 좋은 날이 오건 나쁜 날이 오건 내 안에 살아계시니 하나님을 바르게 보여주기만 한다면 우리가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고 하나님 복음의 전거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한국에서 발간된 책 중에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내게 계시네 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 자체가 좀 길기도 하고 좀 촌스럽기도 하죠. 이 황의성이라는 분이 쓴 책입니다. 혹시 이분의 성함을 들어보셨나요? 이분은 유명한 분이 아닙니다. 글 잘 쓰시는 목사님이나 신학자도 아니에요. 이분은 어릴 때 가정 형편이 너무 힘이 들어서 소년 시절부터 절도하고 폭력으로 살아왔던 사람. 조금 성장한 후에는 강도하고 강간을 범하다가 교도소를 자기 집처럼 들락거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불행의 굴레에 들어가게 되면요 이걸 끊고 나온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번 전과자가 되면 그걸 못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 황의성 씨로 하여금 이 불행의 사슬을 끊게 만드는 계기가 왔습니다. 한 번은 또 어떤 죄를 짓고 교도소에 들어가 복역을 했는데요 이제 복역을 7개월 남겨놓고 안양 교도소로 이전이 됐습니다. 새로 방을 옮기게 되면 그 감방 안에 있던 고참들이 새로 들어온 사람을 괴롭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도 처음 들어갔기 때문에 그 고참들이 그를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 황희성 씨가 너무나 오기가 나서 대들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하는 사람들에게 대들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피투성이가 되도록 두들겨 맞고 쓰러진 것입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눈을 떠보니까 누군가가 자신의 상처난 곳을 닦아주면서 눈물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 눈물을 보는 순간 이 황희성 씨의 가슴이 마치 불덩이가 날아와서 불이 붙는 것처럼 뜨거워졌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 기도하는 사람의 영적인 능력이 임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 사실은 한 번도 사랑받아 보지 못했던 그가 자신을 위해 누군가가 눈물로 기도한다는 사실 앞에 자기도 모르게 가슴이 열리게 되고 통곡하며 울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날 그는 자신을 치료해 준 그 사람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를 만나게 되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성경을 읽고 성령의 은혜를 찬송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출소한 이후에도 매일 하루에도 몇 번씩 그가 반복해 불렸던 찬양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내게 계시네 였어요. 전 이와 같은 것이 하나님 나라의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의 가슴 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그 사랑이 불씨가 되어 강팍한 죄수에게 전달이 되고 이 불씨가 강력한 성령의 불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게 만드는 픽처. 이게 지금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고 하나님 나라의 비저너리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순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땅의 삶 자체가 순례자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순례의 길은 결코 쉽지가 않죠. 가시밭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우리가 통과하고 넘어야 될 많은 난관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순례의 길을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는 비결, 나를 가로막는 고난과 어두운 마음이 아무리 깊어도 이 모든 짐을 다 벗고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 그게 뭘까요? 주의
영이 함께 하시면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습니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을 벗게 된 이유, 주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계시니 할렐루야 함께 하시니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합니다. 오늘 좀 가지고 함께 부르기로 하는 찬송가 191장이에요. 찬송가 191장을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할렐루야를 부르짖으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거하는 그 자리에 주님의 임재가 가득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계속해서 주님을 높여드리며 나아갑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안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영령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이번에 우리들의 목소리로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 아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우리들의 목소리로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